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네. 자, 우리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9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렇게 좀 살펴보셨습니까? 여기에 몇 명의 인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8장에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 전환적인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 때쯤 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대각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 7장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고 이제 왕정시대로 옮아가는 그런 전환기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7장, 8장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살펴볼 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가 되었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의 열국들처럼 자기네들도 폼나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무엘상 9장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나귀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의 과정에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울의 순종과 사울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만, 흔히 우리가 립서비스라고 하는데 립서비스로만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왕을 여러모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레위 지파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욕보이고 또 그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그 종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600명이 되는 인물이 겨우 살아남아서 간신히 베냐민 종족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는데 포도원에 가만히 숨었다가 그 여인들을 한 명씩 붙들어다가 이렇게 아내를 삼아서 이렇게 종족을 겨우 이렇게 유지하게 된 사건이 우리 사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도 사사시대니까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는 종족 멸절의 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오도록,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선택을 하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사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유력한 가문의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네,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한, 그래서 흔히 금수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외모도 훌륭한 그런 금수저 집안의 사울은 성품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4절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학생부,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요즘 부모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 잘 하십니까?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했을 때 나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데리고 오면 되지만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도 가서 뒤져보고 살리사 땅에도 가보고 사알림 땅에도 가고 베냐민 땅에도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찾지 못하고 다니는 동안 우리가 암나기도 찾기 전에 우리 먼저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병이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모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켜서 자식을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내었지만 맨날 며칠이 되도록 자식이 안 돌아오고 있으면 정말 이게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집과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좀 겸손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사울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울이 육신적으로는 뛰어난 외모에 또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안에 위험함을 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함이 함께 내재된 채로 그의 등장이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일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찾는 일이 실패하게 되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실패하게 되자 그만 돌아가자, 그만 되었다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환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서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끝을 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사환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환이 이제 지쳐서 주인님 이제 그만 찾고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사울이 나서서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가자라고 사환이 얘기했을 때 재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종종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 재물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러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갈 때 재물을 준비해서 갈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가 거듭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재물을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인물에게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위험함도 이 시간대에 그가 젊었을 때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울의 좋은 점은 육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위험함은 영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과 의로운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은 죽이고 의로운 성품을 조금씩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역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순종과 또 포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은 왕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실질적으로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늙은 것도 사실이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타락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기뻐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조금은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깊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신데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어 다스리라고 한 것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대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면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대회개를 한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다소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무엘은 그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그 장면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왕을 이제 허락할 테니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은 비록 왕정제도 때문에 자신의 어쩌면 기득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지위가 내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도록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일이 어쨌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과의 만남에 아무런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8절 19절 말씀.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무엘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울을 처음 만난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울을 식사 장소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0명을 청한 자리에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울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30명을 앉힌 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보내놓고 따로 불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즉흥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키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성품과 나의 감정을 거스르고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늘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과 동행했던 그 사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사환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오늘 이 사환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환이 한 일을 그저 작게 여길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상관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제안에 대해서 사울은 예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때 사환이 얘기한 이 한 세겔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사울의 것이었을까요? 이 사환의 것이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면 이 사환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자기의 소유물을 내어놓아서라도 이 사울, 자기의 주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사환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 자리에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무엘이 그곳에 있게 되고 이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기록된 작은 계집 아이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가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자 나아만은 버럭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이름 없는 종들이 나서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데 이 일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그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압도적이고 위압적이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조용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그 성장도 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환처럼 조용히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사환의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울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가오는 초청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환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섭리하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이 현명한 한 사환과 동행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스 가문은 유력한 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의 아비 기스는 굳이 사울을 시켜서 찾아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펼쳐 놓으셨을까요? 이때 사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를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키가 자신의 어깨춤에 올 정도로 크고 준수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귀를 신실하게 찾아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 집을 사모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곳곳을 나귀를 찾으면서 다니면서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못 찾고 어디에서도 못 찾고 어디에서도 못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일이 자신 인생의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실패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 마음에 정의하면 더욱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굳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은 나귀를 타는 것이 후에 다윗 왕 때부터 왕권 승계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8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8절, 44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의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우리가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행하게 한 사원을 허락하신 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명한 사원을 동행하도록 만드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앞으로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앞으로 너는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사환을 동행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은 나의 의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울은 겸손하고 또 부모님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울은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그의 약점이 점점 증폭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그 사환이 했던 일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의 중요성을 그때 일찍이 깨달았고 그의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이에 합쳐서 더 증폭시켜 나갔다면 그는 얼마나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관계의 단절은 늘 우리로부터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공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기도로 채우고 우리가 가진 좋은 점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